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과 또 3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0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부터 3장 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리고 장차 주를 대면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또한 그 소망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거룩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성도의 신분과 관련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엄연하게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2절에는 성도의 장래의 소망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 3절에서 성도는 현재의 삶에서 주님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장 29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29절에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한 말입니다. 즉 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어요. 이 상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법적인 계약을 맺어서 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식이 그 짐승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둘로 나누어서 양쪽에 벌려놓고 이제 그 계약 당사자 둘이서 손을 마주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나가면서 그 죽은 그 피비린내 나게 나서 이렇게 그 동강난 그 시신들을 보면서 사체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약속 어기면 저렇게 된다. 알았지? 그러고서는 이게 계약 의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거 못 지킬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앞에서 졸고 앉았고요. 너 거기 앉아 있어. 그냥 거기서 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거지요. 이게 이제 결국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이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절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몰라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말씀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치요? 아유, 나 같으면 그냥 저거 그냥 그러겠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때로 힘들어서 좌절하고 때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 장애물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할 때 그 장애물 너머에서 묵묵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당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고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와.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에,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분을 이미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성도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하였지만 동시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다라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태 역시도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상태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존재.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성도들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적인 모습이지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듯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미래적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현재적인 고난을 굳건히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서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빨리 가는 것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찬송가 지금 근데 전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 찬송가 503장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미래에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비온지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나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의 삶이 더 굳어지고 나의 삶이 더 든든하여지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주를 향하여 같이 읽죠.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자신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을 자신의 동반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지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든지, 반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히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짓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다림에 찬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과 짝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돼요. 계속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해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하였느냐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는 거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정말 날마다의 삶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고 그러한 권면이지요. 6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은 바로 성도들의 범죄를 금하는, 범죄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이 소망을 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을 때는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까지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까지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늘 주님 앞에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를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죠? 주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 주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맞으려면 깨끗해야지요. 요즘은 악수 잘 안 하지요. 요즘은 그냥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주먹질합니다. 야, 우리가 언제 주먹질 해보냐? 주먹질 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부딪히고. 요즘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팔꿈치로다가 이렇게 하고 발로다가 하고 뭐 이러는데. 깨끗한 사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과 악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에 물이 묻었으면 어떻게 하지? 악수를 청하면 아유, 난 손에 물이 묻어서요. 뭐 이러고서는 거절하지요. 만약에 깨끗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수를 청할 때 내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지요. 더러운 것이 묻은 손으로는 악수를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악수를 청해도 양심상 손을 내밀지 못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우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데 나서면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날이 되면 죄인들은 주님께서 너희들 죄졌지? 너희들 죄인들이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도무지 자신이 천국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집에 가시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화장 싹 지우시고 샤워 샥 하시고 깨끗한 옷 싹 입으시고 깨끗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교훈받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그 소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망이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삶의 갈 길을 교훈받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영접하고 그로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까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엄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정결함과 온전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